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장례 이후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드디어 복수를 할 거다, 이런 걱정이 생긴 겁니다. 형들은 17년 동안 요셉의 덕을 보면서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요셉이 언제 복수할까 두려움의 감옥 속에 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요셉에게 찾아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데 형들이 너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너 형들을 용서해 줘라 라고 우리한테 말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했다면 형들에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했겠죠. 지금 형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형들은 요셉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이제서야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처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용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복수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 말하는 순간 그 잘못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화재 사고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 오른쪽 전조등 쪽에서 불이 나서 그만 차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식을 나온 조사관이 자동차 합선으로 인해서 불이 나서 차량이 전소되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된 차 바로 앞에 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담배를 피며 지나가다가 담배 꽁초를 휙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차 바퀴 앞에 낙엽이 소복히 쌓이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뚝 떨어져서 그만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자동차 바퀴에 옮겨 붙어서 완전히 다 타버린 것입니다. 자동차 전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지나가는 한 사람이 담배 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불이 난 겁니다. 이제 그 책임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담배 꽁초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게 밝혀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배 꽁초 하나 때문에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 과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 2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을. 요셉은 분명히 이 일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책임을 다 져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고 보상까지도 다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책임도 다 져주신 일, 그 일에 내가 지금 와가지고 뭐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복수를 한다? 이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나는 뭐 가타부터 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20년 전에 요셉이 했던 신앙 고백을 다시 들려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어제도 또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민망하고 낯뜨겁고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뭐라도 좀 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100% 내가 다 갚지는 못해도 한 20%라도 30%라도 50%라도 내가 좀 뭐라도 하면은 내가 더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맡기면서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내 삶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하루가 찝찝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 지켜주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놈 하고 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녀된 특권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